2년을 넘게 세계를 어둡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서서히 거쳐가고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코로나 이전의 이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로 인하여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자유함, 이것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삶 속의 염려라고 하는 독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아멘. 공통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디 우리 그렇게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은 너무 무거운 말씀이고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까? 실제로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것을 끌어당겨 염려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오늘 아무런 염려거리가 없어 평안한 것이 불안해서 그것을 또 염려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한다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염려 속에 사로잡혀 어두움의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염려에 붙들려 살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에 휘둘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들의 주변을 바라봅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삶 자체가 어두움 속에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를 바라보도 사회의 곳곳을 바라보도 처처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다 한탄하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의 처처의 구석구석에 성한 곳이 없는, 그러니 내일에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될,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될 두 가지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 자체가 너희에게 유익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를 못하고 파괴적인 독소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 라고 해서 너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왜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그 생각 속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미 다 자라버린 이 키를 염려한다고 키가 쭉쭉 크겠느냐? 쓸데없는 염려,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한데 염려 속에 묻혀서 너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느냐, 방황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 나누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누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여기에 갈등이 오고 혼돈이 오고 여기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나뉘어졌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나뉘어지고 세상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로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 나를 휘두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될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될, 중단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3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어려운 문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아멘 하면서도 마음에 의심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득한 염려에서 해방되어 복되고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느 환경, 어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것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신뢰는 하지만 충분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염려에 쌓여서 염려가 우리의 삶을 휘두르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고 아이들과 함께 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살, 2살 이제 막 걷고 말하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들, 엄마나 아빠가 높은 식탁이나 책상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요, 팔을 벌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한테 오라고, 아빠한테 오라고 그렇게 부르면요, 여지없이 그 높은 곳에서 자기의 몸을 날려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반드시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아이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정도 되십니까?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아멘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의심하는, 염려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 내 모습 속에 없는지 돌아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그 전에 성경에는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오늘 본문 26절에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드냐 거두드냐 창고에 쌓아놓더냐. 그러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더냐 길쌈을 하더냐 아니해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더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풀 한 포기를 가리키면서도 우리에게 설명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작고 믿음이 약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런 안타까움은 있으시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실족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족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염려할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추격과 압살롬의 반란과 신하들의 배신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 속에 염려할 만한 상황 속에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두르고 있는 이 염려거리들이 어두움으로 나를 에워싸있지만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거룩한 신앙의 배짱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빛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움의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막혀서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빛 대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보다는 삶 속에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 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깊은 구덩이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원수들의 눈앞에서 높이 세워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 되셔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 속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될 것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염려가 변하여 놀라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염려에 붙들려 휘둘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염려거리들을 붙들어 휘두르며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자들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염려라고 하는 악한 것들에 붙들려 힘을 잃어버린 삼손과 같이 무기력한 모습은 혹시 아닌가? 다윗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라도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은 먼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먼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멘. 오늘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의 삶을 오늘 누가 다스리며 인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을 악한 것들이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을 세상이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며 세상과 물질만 쫓아가는 데에 바쁘고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고 사는 모습은 내게 없는지. 오늘 내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악한 것들에 뺏겨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일에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세상과 물질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은 내게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찬송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한숨은 아닌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새날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내 자신을 살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